할렐루야!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영진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하기 원합니다. 내려놓음으로, 예배로, 사역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것은 비우고 주님의 것에 공급함을 통하여 이 시간 온전히 영이 숨쉬는 우리 모든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고 나서 서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성점을 딱 처음 방문을 했을 때 1월달이다 보니 서점에도 새해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여행 책자 가이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25년에는 어떤 것을 결단하고 어떤 것을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서 꽤나 재밌기도 했습니다. 자전거에 관한 책자들, 또 일본어, 중국어, 영어에 관한 책자들부터 요리 책자들까지 다양한 것이 바로 앞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서점을 살펴보던 가운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2025년 코너였습니다. 그 코너는 올해 2025년에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이며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사회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상한 미래학자들의 책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주의가 팽배하여지고 허영심이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어떻게 자신을 성장시켜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또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핸드폰에 메모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참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부지런하게 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느라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은 과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복음 없이 아무리 자신에게 애쓴다고 한들 그들에게 행복이 영원할 수 있을까? 진정한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자기계발서에 대한 인식은 그리 긍정적인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계획한 것을 행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라. 자신이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라.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어라 같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희망과 가치관을 가지고 노력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근거를 둔 가치관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과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기에 이 세상에 말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우리는 긍정적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 자체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용하실 나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께 근거를 둔다면 그리고 그 근거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다면 도리어 그것은 나를 믿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요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래퍼 가수 중에 아논딜라이트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꾸준히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어린 시절은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다고 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뚱뚱했었고 그 탓에 많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과거를 고백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탓에 마음의 상처도 많아 어디 잘 나서지도 못하고 집안이나 학교나 혹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다 자신의 탓이고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스스로를 많이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입시로 음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손이 많이 둔하여 힘들게 건반을 연습하던 도중 함께 랩을 좋아하던 친구가 래퍼를 꿈꿔보자 라고 한번 권유했다고 해요. 그래서 함께 랩 오디션에 나갔는데 함께 나아간 친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잘 나갔지만 같이 시작한 자신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함께 연습했었던 시간들을 후회하며 나는 왜 더 잘할 수 없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비로소 돌리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편 24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선이 돌려지고 연약한 자기 자신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노력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니 비로소 그에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노력 끝에 유명 랩 오디션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고 지금은 크리스천 래퍼로 말씀을 인용한 가사와 CCM에 함께 참여하는 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근거를 그리고 시선을 우리에게 둔다면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멋있게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도 반드시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며 온전히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며 주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설령 많은 인파로 인해 나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신 그 건물에 천장을 뜯어 침상을 내리기까지 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에서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정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9장 2절 상반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거닐 정도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마태가 그 중풍병자가 그리스도에 나온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중풍병자의 믿음의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 5절과 6절을 통하여 감히 하나님처럼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다고 인정하시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부러 너희로 하여금 내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죄사함을 선포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결단과 순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운반되어져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2절 상반절을 원문으로 보면 그리고 라는 말과 그에게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좀 더 살려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이르시니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오거늘 정도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운반되어지는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마자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께로 바로 직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동시에 어른들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좀 더 친근한 호칭으로 당시에는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 매우 사랑스러워 하시며 작은 자야 라고 애칭처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그렇게 사랑스러워 하시면서 부르셨을까요? 대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을 왜 그렇게 기쁘게 여기셨을까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사함의 소식과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사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전하시고 권위를 보이시고 죄와 사막으로 억눌린 자들에게 놀라운 이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앞장인 8장에는 백부장의 종의 치유 사건,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돼지떼로 내쫓으시는 사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며 또 맹인과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일들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병고침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혹은 내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어서 이 병고침의 사역은, 병고침의 역사는 죄사함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2차적이고 부수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학부 때 잠시 선교 동아리를 하면서 계신 간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마음을 재밌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복합상가에 1층에는 식당이 있고 2층에는 병원이 있고 3층에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것처럼 배가 고프면 오병이어로 마시는 먹을 것들을 허락하시고 아픈 자들에겐 손을 대어 치유하시고 또 때에 따라 좋은 말씀으로 영을 먹이시니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작 굶주린 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고 아픈 자들의 그 아픔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것은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며 묵상할 때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격을코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사함의 복음이 우리의 절대적인 감사의 제목이요 나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인내임을 기억하는 이 저녁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뜨거운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연차가 더해지고 어느새 그 사랑에 무뎌지며 주님만으로 또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만으로는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나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와주시나 하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무엇이 들려있나를 보고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바로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나 우리가 이를 인내하지 못하고 또 굳게 신뢰하지 못함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받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히 죄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었고 자신들이 품고 있는 생각과 고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죄사함 앞에 저것은 신성모독이야. 저자가 누구길래 죄를 사한단 말인가 라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길이요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또 언제 가야 할지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던 도중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항상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또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농담 정도로 여긴 자들은 그 사위들의 최후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2장에서는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많은 압제 속에서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가서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구원할 것이니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며 이 땅에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도리어 애굽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이들의 최후 역시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 이를 듣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에서는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너무나도 베푸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온전히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사함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들은 분명 율법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도 그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를 믿지 않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죄사함의 은혜 또한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으로 그 말씀을 쫓지 않는다면, 도리어 우리의 편함과 육신의 정욕을 쫓는 데 급급하다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말씀보다 앞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에 만족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든 영진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는 자들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실제로 중풍병자는 일어나 침상을 접어들고 문 밖으로 나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를 보고 무리들은 경외함을 느낌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이들이 본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병의 치유, 쾌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회복하심은 우리의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의 회복, 더 나아가서 영적인 회복까지 전 인격적인 구원으로 행해집니다. 무리들이 경외함을 느끼고 영광을 올린 대사는 바로 이 흠없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죄사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우리가 예상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며 놀라웠고 선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죄사함의 권세를 믿으며 나아가면 그것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마땅히 주님을 경외하게 되며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작년 5월 정도에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적응하느라 또 전도사 사역에 적응하느라 지금보다도 참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 적에 큰 영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10초마다, 정말 1분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주님을 원망하는 입술이 되고 반대로 주님께 징징대던 입술이 주님께 감사하다는 입이 되기도 하며 그런 자신을 보고 많이 책망하고 또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제게 많은 괴로움이 되어져 같은 기숙사 방에 살고 있는 전도사님께 한번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사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식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잠잠히 인내하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은혜로 받게 될 것이고 원망으로 일관한다면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찜찜할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분이신데 끝까지 믿음으로 묵묵히 있어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원망의 말을 정말 열심히 삼켜보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려고 하고
원망을 나오면 감사로 치환하려고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 그 겸손히 나아가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사역의 일과 학업의 일들이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에 더욱더 감사하였던 것은 해결되어진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진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이전에 원망하며 주님의 이루심을 보았을 때와는 다르게 주님의 살아계심에, 주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감사하고 경외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 아니라면 애초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을 것이었다면 굳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실 이유가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죄 사하심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흔들리지 않고 죄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죄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그 권세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빛나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 곧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죄사하심의 복음을, 그 복음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허락하여 줬다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에 함께 찬양하였던 예수 피를 힘입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죄사하심의 권세를 지니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기대하며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죄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시간